마지막 올해 송년 이 주일까지 나온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눌 제목은 향기로운 봉사라. 엄마 있잖아. 사람들이 누구나 죽음 앞에 이렇게 딱 마지막 임종하게 되면 마음이 악했던 사람도 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면 마지막으로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후회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하여 뉘우친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 모으고 저렇게 긁어 모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쓰지도 먹지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내가 일평생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았나 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선을 행하고 좀 더 덕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보통 마음에 후회를 한다고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참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 이렇게 마음의 원수인 것처럼 친족들과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그렇게 살았나.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의 골이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마구 지난 다음에 임종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좀 더 즐겁게 살지 못한 것.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또 울고 불고 그렇게 승질내며 갈등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살았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는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회한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마지막 23년도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는 임종을 앞둔 건 아니지만 한 해를 지나가면서 혹시 이런 후에 베풀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또 참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지는 않았는가 라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의 반성이 있고 뉘우침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베풀고 좀 더 잘 참고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에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감사, 한량없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축적으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아멘.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굉장히 좀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또 감각적이고 신학적인 묘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면서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고기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그의 충성을 향하여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며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시며 봉사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한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인해교회는 정말 한 성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리고 얼마나 교회들이 크고 또 시설도 좋고 모든 게 다 누가 보더라도 가고 싶은 그런 교회 건물과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성가대가 그냥 그야말로 오케스트라가 연주 무대 그것도 다 대학에서 악기들을 다 전공한 전공자들 이상으로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찬양대는 또 다 대학에서 성악과 졸업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쫙 앉아서 그 프로페셔널한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세요. 연주 바이올린 한번 나갈 때마다 그냥 저절로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해도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개척교회 이제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한 50명 밑으로는 다 개척교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은혜 찬양하지만 이게 목소리가 하이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둥이가 맺혔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꼭 예수님도 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어디? 나는 이 땅에 와도 개척교회는 안 한다. 개척교회는 안 한다.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게 힘들어하시는 개척교회. 그만큼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고 목회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그냥 나오면 미리 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오면은 누가 왔나 기도하다가 또 뒤를 돌아 누가 와 아무도 없어. 한 명, 두 명 있어봐. 그것이 마음이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들지. 늘 개척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누가 새로 한 명만 오면 이미 이만해집니다. 설교가 한 30분 더 들어나. 왜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됩니까? 그 마음 여러분 아세요? 알겠죠. 그가 목회자만큼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상하고 누구 하나 뭐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하면 그것 때문에 대형교회는 신경도 안 써요. 왜? 아유, 사람이 많으면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심장에 엑스레이 찍으면 시커멓게 나온대. 왜? 시커멓게 속이 다 타버려서.
그 마음 아세요? 그게 바로 개척에는 물질이 부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목회자가 그거 예수님이 그 힘하죠. 그래서 개척교회 안 하신다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한국 개척교회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귀하고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보지 않고 건물을 보지 않고 시스템을 보지 않고 그 프로페셔널 연주를 보지 않고 그 유명한 방송에 나온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나온 성도들 이것이 이미 그냥 오늘 말씀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봉사는 어떤 봉사인가? 우리 열심히 1년 동안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봉사했잖아요.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봉사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 앞 부족한 것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면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봉사에? 초지일관한 봉사.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저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스라엘로 해서 쭉 해서 뭐 갑바도기아가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서 드로아로 넘어가서 네아폴리로 가면 필리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로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죠. 지금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해보면 저도 물론 그쪽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 쪽으로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적지라는 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건물 형태가 남아있어요.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빌립보 지방에 있는 루디아 교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 바울이 바로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에 세운 루디아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재 바로 이렇게 유적지와 또 상징하는 그런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놀라운 건 어떤 교회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후원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협력하며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로는 교회 대표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서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정말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의 선교사에게 초지일관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칭찬하지 않을 수밖에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온 건 아까 사진에 봤지만 마게도냐가 있죠.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나의 부족.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이 참의랑으로 장막을 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선교비를 사용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필리포 교회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 봉사한 그런 교회가 바로 필리포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지일간 봉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만 지난주에도 제 마음에 뭉클했어요. 내가 꼭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몸이 불편하신데도 몸이 중심이 흔들리는 듯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사 위원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다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불편해서 얼마든지 나 못한다고 해도 누구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내 건강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맡겨진 것을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시간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건강해야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아니.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내가 찬 것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1년 동안 사랑한 성도, 내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 봉사하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힘들어 봉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마음속에 주님, 내게 하나님 시간이 문제가 아니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요 믿음이 문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 많이 가고 대형교회 일꾼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개척교회 일꾼이 없어, 사람이 없어. 뭐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어.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바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빌보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가 헌신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여유가 있든지 관계없이 초질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봉사했다. 초질과 헌신한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그 나이 85세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모세는 120세까지,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다윗은 80세까지, 다니엘은 93세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슨 봉사예요? 희생적인 봉사. 빌립보 교회 그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어려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지금 로마로부터 수탈돼가지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금은 물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속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이 풍족하게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여 로마로 끌려가서 감방에 갇힌 거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곳에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향하고 나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바울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힘을 그 하나님 주신 힘과 위를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옥중서신들, 수많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수많은 서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대신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변함없이 천지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8장에 환난의 많은 희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느 상태에서 연보했다고요? 많은 희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게 뭉침이 많고 풍성하고 복을 받아야 내가 헌금하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이에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풍성한 연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어 넘어질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들이 충성하며 헌신하니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적인 마음과 그 자세로 이것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이런 희생적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부흥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참여의 도장만 찍고 온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아서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온 유구무원입니다. 대답이 없어. 은혜는 원해요. 은혜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만 요구해요.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계속 은혜 타령만 해. 그런데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아.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그 은혜를 진정 은혜되게 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열심히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수학 공식이 진정한 내 것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시험 볼 때 그 수학 공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봐야 그 수학 공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외워도 문제가 나오면 그 공식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 공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희생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지금 임일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다 아다시피 한의사시죠. 사실 얼마나 의사로서 한의원을 인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바쁘고 분주하시고 그러면서 목회한다는 건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수많은 매일같이 사람들 만나고 또 치료하고 상담하고 사모님 통화할 것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경기 여러분 얼마든지 목회를 안 하시고 교회를 안 하셔도 사는 데서 조금 더 부족한 것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인정하시죠. 다 하시. 그런데 그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지난번 재정보고도 왔어요. 목사님 뭐 그냥 완전히 무슨 뭐 용돈 수준 그거 없어도 아니 내는 헌금이 더 많습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헌신하는 것 성도들이 알아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을 때 큰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이런 전 세계에서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전후 전쟁 이후에 완전 폐허와 거주 중에 상거지였던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100년도 안 돼서 세계 역사상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이 온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석학들이 연구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냐? 왜 저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상거지에서 이렇게 온 세계들이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까지, K-한글까지 온 세계가 코리아 외치고 남미, 유럽, 북미, 미국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것을 따라하려고 지금 불철주야. 그리고 한글을 지금 배우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일이 저렇게 벌어졌는지 연구해봤더니 바로 그것이 교육이라.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넓지 않은데 어떻게 전 세계 문화를 이끌 거야 하면 자기 세대에 가장 똑선 대한민국으로 이상될까? 바로 교육이다. 그럼 그 교육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적인 그런 마인드로 자녀들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 어르신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어렸을 때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폐허 속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살 거 다 쓰면 우리 자녀 언제 가르쳐? 바로 그러한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믿음. 할렐루야. 아멘. 오직 희생 정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것처럼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 그런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봉사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에바브로디도 18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정작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될 자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섬김을 위하여 함께 브라더 함께 형제가 됐고 함께 수고한 믿음의 군사일 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하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는 걸 에바브로디도가 듣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요.
할렐루야.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면 다 만사 내려놓잖아요. 자기 치료를 위하여 자기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거기에 몰입하는데 빠바로들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역자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희생의 마음.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저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온 세계에 진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지도자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것이죠. 공주들과 사명자. 자, 어떤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왕이 하도 다급한 나머지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사위 삼고 내 배를 이어 왕위에 오르도록 하겠다. 그렇게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의 산골에 사명자가 살았는데 그들은 저마다 신기한 보화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큰 병은 멀리 보는 만환경을 하셨고 그 만환경으로 임금님이 방을 써 붙인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타고 사명제가 왕실에 가서 죽어가는 공주에게 가게 되었어요. 셋째는 어느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 드립니다. 이 만환경과 양탄자와 이 사과, 결국 이것을 만환경을 보고 양탄자를 타고 사과를 먹임으로 공주를 살렸어요. 그런데 임금님은 사위를 삼아야 하는데 세 사람 모두가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사위가 되었을까? 여러분 항상 아시는 건데 옛날에 다들 누가 과연 사위가 됐을까? 네? 자, 문제 셋 중에 한 가지예요. 사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 예? 공집사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환경. 보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양탄자. 자, 근데 정답은 나왔습니다. 뭐예요? 사과. 왜 사과일까요? 왜 사과일까요? 예. 나머지 두 개, 만환경과 양탄자는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사과는 한 번 먹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없어지죠. 그것은 뭘 말해요?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위는 바로 희생할 줄 아는 이 사과를 가진 사람이 사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희생적인 봉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가장 큰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슨 상이라고? 순교의 상.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가장 지창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희생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내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반드시 내가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봉사라고요? 소리 없는 봉사. 빌립보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혀 말없이 섬기며 소리 없이 봉사했습니다. 선교나 구제한다고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광고를 낸 적도 없어요. 그냥 은밀하게 묵묵하게
조용하며 조용히 섬기며 봉사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소리 없이 들리지 않고 봉사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소리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되셔.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것은 작은 정성을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내 손을 떠났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건 아니죠.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그냥 도로 드렸을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따질 건 없어. 이것이 바로 다윗의 헌신 철학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빌립보 교인들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 발걸이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하나 주지 않아. 다른 교회에게 광고 칠 일이 없어요. 막 신문에 내고 뭐 나팔을 불 일이 없어요. 은밀하게 그들의 헌신은 그렇게 되셨었던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리 없이 은밀하게 나를 누가 안 알아줘도 전혀 시험될 일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나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봉사의 원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의 머리로 따져요. 아, 내가 뭘 했는데 자꾸만 내 지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교회 봉사는 내 재능으로 내 무슨 뭐 특별한 스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럴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왜 봉사하지 못하느냐, 뭐 이러고 저러고 비난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나발할 것도 없어요. 아직 은혜가 내 안에 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봉사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 열정을 내 안에 그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의 힘으로 봉사.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힘이 아닌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감당할 때 그만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힘은 마르지 않는 그런 물건과 같이 우리에게 보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런 거 내려놔야 돼. 그 다음, 사람을 의식하고 봉사하지. 물론 인간인데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의식이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 보지, 때로는 다른 성도들 보기에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10명 중에 7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은 전에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5년, 10년, 때로는 10년을 거기에 직분자고 있어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왜 지금 세상 바깥에서 그러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누가 어떻더라, 목사님이 어떻더라, 어느 성도들이 뭐라고 한다더라, 시험 들어 낙심해서 그냥 차라리 교회 떠나고 말지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에 봉사할 때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들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누가 상 주는 거 상 안 주는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런 연말에 신앙도 많이 하는데 다 주는데 딱 하나 안 줘봐요. 그거 시험 들어 그만 교회 못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 아니고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 자꾸만 내가 인간들 사람들 바라볼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주에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충성하며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마. 원수마귀는 우리를 봉사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은혜받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을 우리를 이게 흔들리고 하는데 초지가 나왔어. 오직 무엇으로? 겸손함과 온유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 그냥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의 은혜 죽을 때까지 이 백골난망입니다. 이거 어떻게 은혜가 보일까 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몰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은밀한 구제를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올 한 해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구제했는지 잊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잊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잊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잊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잊을 내용도 없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잊을 건 잊어요. 다 떠나보내고 그럴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축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그들의 충성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 빌립보 교회들을 향한 축복인 것처럼 이것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마지막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믿습니까? 기도합시다.